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사모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허물 없이 흠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들리지도 않게 조용히 혼자 찬양하고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다면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런 모진 박해들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는데 누가 당신이 크리스천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함께 모이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집에서 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크리스천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도 필요 없고 함께 모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치 학교 생활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은 학교에 다닙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집에서 혼자 배울 수 있는데 왜 아이들을 학교에 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것과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자극을 서로가 주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경험한 바로는 학교에서 시험만 치르지 않는다면 학교는 정말 매일매일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노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어떤 때는 그 시험 때문에 학교 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시험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그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험 없는 학생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처럼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여서 친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함께 모이기도 싫고 만나기조차 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인데 더 쉽게 말한다면 서로 나누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다툼이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가 시작되던 초대 교회들 안에서도 교인들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과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크리스천들은 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기에 자기들보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 오해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나누어졌고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서로가 갈라져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를 결혼 생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은 한국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술 취해서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 긁을 아내도 없고 혼자 살면 외박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기 돈을 게임하는 데 다 쓰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 공휴일에 실컷 놀다 돌아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그렇게 혼자서 마음대로 노는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혼하면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부싸움을 한국말로 칼로 물베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칼로 물을 베어도 물은 곧 서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여도 다시 쉽게 화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 하는 것처럼 합니다. 쉽게 화해하고 쉽게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지만 쉽게 화해하고 쉽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다시 화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한참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싸운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와 싸운 그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높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겸손을 배우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은 가짜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곳이며 또한 그것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고 빛나는 새벽을 주님 영원하게 아시옵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땅 위에 잊을 것이 없도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